네, henrik 목사님 아주 준비를 많이 해주시고 수고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은 조금 길었지만, 그래도 PPT를 통해서 여러분, 음, 사실은 이 세대주의에 관한 한국 교회사에 나타난 세대주의에 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특별히 뭐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뭐 이렇게 교회 목사들이 에, 역사관, 시대관 또는 시간관 그런 걸로 가서 특히 구속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약호라고 그러는데 그 도표화한 그런 신앙들을 통해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서로 되짚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우리 김성봉 목사님 마이크를 키셨나요? 먼저 네, 말씀하시겠어요? 네, 들리십니까? 잘 들립니다. 아, 예, 다행입니다. 어, 한태동 교수님도, 나오고, 한태동 교수님의 아버지죠, 그러니까는, 예, 그, 어, 그분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제가 좀, 핸디키 목사님께 좀, 그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한번 간단히 얘기해서 어떤 거를 말하는 건지, 예, 한마디로 요약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어렵네요. 네네. 한마디로. 네. 제가 그걸 빼먹었습니다. 도표만 얘기하다 보니까 빼먹었는데, 존 넬슨 달비라는 사람이 이제 영국의 성공회 쪽에서 나온 플리머스 형제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했는데, 이것은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의 역사를 문자 그대로 굉장히 극단적인 근본주의적인 문자주의 신앙을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영적인 이스라엘을 거부합니다. 유대 민족이 회복이 돼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어떤 거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어, 유대 민족이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 민족 그 자체로 보고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그것은 유대 민족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극단적인 문자주의를 주장하면서 이 세대 구분을 했던 이제 그런 것들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나중에는 언약이랄지 개혁주의 신학하고도 이제 대비가 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세대주의는 펀더먼털리즘, 문자주의 펀더먼털리즘의 아주 극단을 했던 그러한 부분들로 표현이 되고 그거를 시대적으로 잘 구분을 해서 사람들한테 그 스코필드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다. 뭐 이런 쪽으로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뭐, 아까, 그, 이어서 네네, 질문을 좀 말씀하시죠. 하겠는데요. 그, 세대주의하고, 그 다음에 플리머스요? 플리머스 형제단. 예, 플리머스 형제단. 그 플리머스 형제단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그 제 친구가 창녕 초등학교 동기였던, 어, 그, 이병래 목사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면은 정치적 견해가 극우, 수구예요. 그래요. 네네. 이게 왜 그게 극우 수구 쪽에 그게 잘 먹혀 들어가는 건지 그거를 알면은 우리가 그 근본주의와 그다음에 극우 수구와 플리모스 형제단 그리고 세대주의 이렇게 뭉뚱그려서 오늘날의 그 전 누구야 갑자기 정광훈. 정광훈이 일당의 그 저기 뭐 토대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머릿속에 스쳐갑니다. 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 굉장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반대하는 저항 세력이었거든요.
이 교권주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국교회였던 그 성공회의 그러니까 성공회 그 뭐죠? 영국 국교회 형식적이고 이런 데 대해서 저항을 많이 했던 분들이 존 넬슨 다비라는 사람이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 우리가 하자. 이 교회에서 훈련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면서 지네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깨달고 이거를 성경 읽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극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상황에서 보면은 이 이만희도 그렇고 이만희, 신천지, JMS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거의 다가 하나님의 뜻으로 봐요, 다. 전도한도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이 시대를 이렇게 만들었던 어떤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번영 신학하고도 잘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하는 바는 그런 거고요. 거의 다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에 그런 쪽으로 간다. 뭐 이제 이런 쪽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흐름에 굉장히 타협을 하기보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무조건 보는 문자주의적이고 굉장히 극단적이고 이제 이런 쪽으로 나가죠. 정광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볼 때는요, 뭐, 물론 제 의견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지금 김성봉 목사님 지적한 것처럼 굉장히 극우다. 왜 그럴까라는 특징은 저는, 그러니까 역사관이 지나치게 단순하지 않나. 그래서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쪽, 어, 그, 뭐 어차피 그 세대를 구분하니까 굉장히 단순할 수밖에 없죠. 어, 제가 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뭐 우리 양보영 선생님도 그 프리메이슨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는데 초대 교회 안에 특히 기독교 영지주의가 2세기, 3세기경에 교회 안에서 굉장히 꽃 피웠다. 그런데 이제 교부들이 굉장히 억압했죠. 그리고 5세기 이후부터는 이제 정통교회 안에서는 이런 기독교 영주주의가 자치를 감췄지만 그러나 완전히 사라진 거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어거스틴과 마니교, 만다이즘도 사실 지식이라는 만다이즘. 그다음에 18세기 계몽주의, 그다음에 뭐 19세기 낭만주의, 그다음에 칼 융의 신지학회, 그다음에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출현한 영지주의 교회. 이것도 굉장히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몬타누스부터 짚어봐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몬타누스는 그 세계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 왕국이 도래하는데 새 예루살렘이 프리지아에서 새 예루살렘이 천년 왕국이 건설될 것이다. 근데 그게 12세기에 그 피오레 요아킴에서부터 이게 아주 어떻게 구분되냐면 구약이 아까도 저기 스코필드 얘기했죠. 구약은 성부 시대, 신약은 성자 시대. 그리고 1260년부터 지금까지는 성령 시대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여러분들 옛날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다들 초기 경건할 때 우리가 다 읽어본 워치만니 보세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막 들어맞는다고 무릎을 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 가면 부흥 강사가 성경을 정말 잘 쪼갠다. 뭐 어떤 분은 그래 성경이 장작이냐 그렇게 쪼개게. 근데 우리 여기 한국의 대부분 이런 그 한국 교회사에 나타난 대부분의 시한부 종말론의 대표 주자가 문선명의 통일교, 박태선의 천부교. 근데 문선명은 1920년에 재림주가 한국에 재림하였다. 이렇게 선언하는데 문선명이 1920년 음력 정월 초였어요. 출생이에요. 근데 박태선 1980년 신년 집회 때 예수가 마귀 대장의 아들이고 성경은 98%가 거짓이고 자신이 새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예천교의 정명석. 자신에게 초림 예수가 영으로 임했다. 그리고 자신은 영계를 수시로 오가면서 1999년 7월 14일 불이 아닌 말씀으로 자신이 세상을 심판하고 신천지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뭐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짚어가면
좀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해서. 자, 이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좀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다. 그러나 저는 우리 헨리키 목사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이 그 삼일체론에서 삼일체론적 신론에서 삼신론적인 이단이 있고 그다음에 경륜적 삼일체론 요거 제가 아무리 보수주의 신학에서 신학을 공부한다고 해도 이코노미칼 doctrine of Trinity 이거 대부분의 목사들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경륜적 삼위일체론의 굉장한 심각한 폐해 이거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지. 경륜적 삼위일체 우리가 경륜이란 말도 굉장히 dispensation이라고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만 야, 저 사람 참 경륜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더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신한 거 없이도. 아, 저 사람 경험이 많다란 말을 조금 더 고상하게 경륜이 있으신 분이야. 근데 경륜적 삼위일체론의 핵심이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드러났고 신약에서는 성자 하나님으로 드러났고 교회 시대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은 드러났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이 초월과 내재가 제한시키잖아요. 그 구약에는 성부로만 계속 드러나고 뭐 성자로만 계속 드러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늘날은 성령이 우리 모두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내재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초월적과 내재 균형을 완전히 깨버리는 이 경륜적 삼위일체로는 이단 사상의 아주 굉장히 그 모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네. 우리 양보영 예, 우리 지성수 목사님 말씀하시죠. 너무 골치 아프게 깊게 들어가지 말고요. 지금 의미 없다 그랬는데, 아니, 의미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의미 있냐면은 쉽게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의미가 있죠. 예, 인류사의 이 엄청난 이 지성, 엄청난 합리성, 그걸 다 무시하고 쉽게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디스페셔널리즘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저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고요. 한마디로 말장난, 숫자놀이, 퍼즐 게임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런 재미로 이 세대주의가 한때 저도 젊었을 때 저도 빠졌었습니다. 근데 우리 누구야? 김성모 목사님이 이거 세대주의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은데 정상입니다. 예. 점잖은 신학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거 알 리가 없죠. 이런 데까지 빠질 저기가 없죠. 예, 폭넓게 점잖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취미가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 이제 여기 빠지고 거기다 이제 세월 보내고 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헬리킴 목사님은 이제 어떤 이단 뭐 또 이런 거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얘기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제 신천지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더 이상 이단은 기독교 계통의 이단은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지금 급전직하로 내리막길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이단도 나오는 거지 물 빠지는데 무슨 이단이 나옵니까? 이제는 더군다나 이게 더 이상은 이제 먹힐 일이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역시 지성수 목사님 저 칼같이 아주 화끈한 정리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저, 잠깐만요. 예, 예. 김성국 목사님 그 말씀하세요. 지금 물 빠질 때니까는 이단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그 지금 정광훈의 일당 그 무리들이 이게 완전히 극렬로 나가면서 저게 어느 쪽으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대주의적인 그런 걸로 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관찰을 해내고 그래서 테러를 차단한다 그럴까? 그래서 이게 대응을 해놔야지 저들은 내버려뒀다가는 그야말로 암적 존재가 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 세대주의적 이런 걸로다가 그 사람들이 현재 무장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깨부셔야 된다
좀 용어가 너무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이게 치리해 줘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오늘 세미나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제 다른 예, 분들도 뭐, 참고로 정광훈이는 아마 세대주의가 뭔지 모를 거예요. 아, 보네포도 막 이용하잖아요. 보네포, 보네포도 이용하는 사람인데 뭐 그건 너무 야, 걱정하셔야 될 우리 것 같아요. 진성수 목사님 무식하면 용감하다. 저 완전히 문외하다. 완전히 예.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저는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교회에 나타난 천년 왕국을 옹호하는 교파.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름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헨리킴 목사님이 여기서 윌리엄 밀러의 제7일 안식교. 이거 완전히 세대주의적인 신앙이죠. 그 다음에 조셉 스미스 2세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거 몰몬이죠. 몰몬. 그 다음에 찰스 로셀의 여호와의 증인. 뭐 이거 여러분들 짬뽕 돼서 이거 걔네들이 걔네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윌리엄 밀러의 제7일 안식교는 1843년에 예수가 온다. 그 다음에 마리성도 예수 그리스도도 조셉 스미스가 1891년 2월 14일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인 그 찰스 러셀은 1784년에 이미 그리스도가 비밀리에 재림하고 1914년에 여호와의 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전부 다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여러분들 한국에도 미국 기독교가 수입될 때 특히 여러분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나 여호와의 증인이 한국으로도 수입이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주 단정하게 옷 입고 다니면서 친절하게 우리 상담해주고 그래서 제7일 안식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여호와의 증인 이게 미국 교회 상업화된 미국 기독교 극우에서 나타난 그래도 계속해서 창시자가 죽고 나가도 재산을 불려가면서 지금도 뭐 왕국 회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군소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게 지금 저는 그 트럼프도 사실 뭐 7가지 산, 그죠? 정치의 산, 뭐 이렇게 그 문화의 산 이래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서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근본주의인 복음주의자들, 이벤젤리칼 얘네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고 복음주의자 80%가 트럼프한테 몰표를 줬으니까 오히려 한국의 요 이단들 얘기할 때 요 세 가지도 유념하면 그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얘네들 어디서 와가지고 이따위 소리들을 하고 있냐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듭니다. 자, 이거 난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아까 우리 헨리킴 목사님 이제 인류 역사를 6천년으로 보잖아요. 창세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2000년.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 오늘 교회까지 6천년. 그래서 6천년이 지나면 다니엘서의 7일에 그래가지고 7년 7천년째는 안식이니까 하나님의 대파국과 심판이 온다. 이렇게 단순하게 해서 제 동료들도 버젓하게 대학 나오고 그렇게 하는 목사들이 젊은 지구론을 믿으면서 지구 역사를 6천년으로 봐요. 대환장하는 거죠. 대환장. 여러분들도 이 인류 역사나 이 지구 역사를 6천년으로 이렇게 두들겨 맞춰가지고 이제 7천년 시작될 것 같아. 6천년 지나고 2000년대 오니까 이게 뭐 마야 달력 가져가지고 2012년에 종말이 온다는 등 그렇게 시간주 종말을 떠들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신세대 지금 이 반짝이 응원봉을 흔들는 우리 신세대들 계엄하면 계엄 수당 주냐고 묻는 친구들한테 이런 정도로 가져갔다가는 아마 걔네들 빨려 들어갈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 김성공 목사님이 정강훈이가 한국 교회에서 저렇게 선지자처럼 아주 저렇게 그 극우들을 몰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좌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아까 윤정희 신부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지구 역사 40억 년, 60억 년
그런 걸 더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 하느님은 침묵하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별로 그렇게 개입하지 않는, 인간 문제는 인간이 해결하고 인간이 매듭을 풀어야 할 그런 문제로 저는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헨리킴 목사님의 지금 세대 그런 건 제가 잘 모르고 별로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근데 좀 에, 질문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한국의 개신교가 대부분이 긍정신학, 은총과 재강조, 이걸 대부분이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정신학이 오고 왔다 갔다 그런 교차해 왔다고 하는데, 그 부정신학의 예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한국 개신교에 있었는가, 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가 좀 듣고 싶어요. 예, 아유, 거기까지는 저도 그 깊이는 모르지만, 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쪽으로 가셨던 분들이 이제 저는 신비주의 영성에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지 않았는가. 그래서 초기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그 이영도 목사님이라고 아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죠. 예, 예. 알죠? 예. 초기에 감리교 정말 예수님처럼 사시다가 가신 그 영성의 신학 그 전도자이셨는데 이제 이런 분과 같이 어떤 그 깊이 깨우침에 들어갔던 어떤 그런 것들이 저는 혹시 영성의 그 어떤 가운데 오히려 역전적으로 이렇게 긍정의 신학으로 긍정의 영성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닌가 해서 그 물론 그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가 끄집어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긍정신학은 대부분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신론 갔을 때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그래서 하나님이 뭐 창조의 하나님, 경륜의 하나님, 뭐 초월적인 하나님 얘기하고, 그다음 비공유적 속성이죠, 그게. 그다음에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온유함이 인간에게도 있고 막 이렇게 신론을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부정신학은 저는 서양에서 이런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팀 켈러도 그 카운터페이트 갓이라고 해서 내가 만든 신이라는 뭐 베스트셀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사람도 뭐 웨스트민스터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해오긴 했지만 부정신학은 제가 볼 때 사신신학, 이런 하나님, 특히 여성신학에서 아버지 이미지의 하나님, 이거 억압 구조를 만들어내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인간이 니들이 만들어낸 거지 진짜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사신신학이 부정신학이 굉장히 대표적인 게 아닐까라고 늘 생각해 왔어요. 그러니까 진보적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항상 부정의 영성이보다는 부정적인 그 변증론적 방법을 써온 것 같고,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이런 분이라서 성경을 놓고 뭐 창조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뭐 구속의 하나님 이렇게 가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뭐 좀 연관이 되는지 모르지만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시죠. 좀 다른 각도에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소위 말하는 세대주의라 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의 바와라 그럴까? 기독교가 세상적인 바와를 이용해서 성공을 시키기 위한 것. 이런 표현을 해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질문에 하나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구약 성서를 보더라도 신약 성서를 보더라도 그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히 포로 생활로 이스라엘이 끝납니다. 완전히 분상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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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이스라엘은 완전히 분산되어서 결국은 소위 말하는 그 세대에 많은 진짜 예언자가 있었고 왕과 손잡고 가는 그 예언자들이 너무나 숫자가 많다는 것도 우리가 그 약성서를 통해서 압니다. 그 힘의 지도자하고 소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 예언자라고 하는 그 힘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예수님 시대도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그 시대의 종교인들입니다. 그 예수 시대의 종교인들이 예수를 죽여놓고 자기들이 성공했습니까? 아니죠.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중세까지 가져온 가톨릭 교회에 똑같은 정말 그 위대한 교회의 파워를 가지고 망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똑같은 길을 가고 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이 세대주의라 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것이 진짜 가치 없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왜 사람들은 좋아해서 그쪽으로 가는가? 제 관심은 그쪽에 있습니다. 왜, 왜 빠지는지 좀 우리 지선수 목사님 그거 한번 봐줬다 그러니까 빠졌던 이유를 조금요, 그거 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그게. 아주 재밌어요? 재밌고 자극적이고 지금 당장 feeling so good, feeling이 와요. 저는 어디서 빠졌냐면은 그 신학교 다닐 때 조용기 목사가 이제 서대문에 그 순복음교회가 서대문에 있을 때예요. 근데 뭐 정말로 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학교도 안 가고 새벽, 낮, 저녁을 참석을 했어요. 이제 거기서 푹 한때 좀 빠졌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 빠진 조용기 목사가 얘기한 저게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그게 바로 세대주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대주의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수적인 목사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물이 들어 있어요. 그냥 아주 그냥 그게 독하게 안 할 뿐이지 막연하게 그게 머리에 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기독교를 만드는 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호 목사님 정광훈이는 교리로 이단이 아니고 행동으로 이단이니까 그건 걱정할 거 없고요. 그 사람이 무슨 뭐 교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행동으로 막 나가는 것뿐이지. 그래서 그거는 뭐 검찰이 해결할 문제고 그건 기독교적으로는 해결했잖아요. 이미 목사 면직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통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는 아무리 부정하려고 그래도 요게 아주 재밌거든요. 아주 자극적이거든요. 아주 매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국 기독교 안에서 이물이 빠질 수 없습니다. 계속 갑니다. 다만 크게 장사는 안 될 거다. 이미 장사한 데가 아까 말씀드린 물이 빠질 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인 얘기, 빠진 얘기 좀 살짝 드리면은, 아닌 적 있어요? 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전과자들이 제가 듣고 예, 싶어요. 전과자예요. 88년도에 이제 한국에서 아마존 선교사인 펄시 콜레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김창현 목사가, 그러니까 예, 충영교회 김창현 목사가 데려왔으니, 그래서 아마존에서 이 사람이 천국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본 천국이라고 다미 선교회 이장림 목사가 번역했잖아요. 그랬나요? 그래서 한국에서 50만 부, 전 세계적으로 800만 부가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환상으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거죠. 그리고 아마존에서 원주민에게 선교했던 펄시 콜레.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 펄시 콜레를 우리가
펩시콜라라고 놀렸어요. 근데 이제 충영교회 기도원에 저도 갔어요. 펄시콜레가 이제 영어로 하면 막 통역해서 막 근데 막 가서 이제 안수기도도 받고 근데 이제 안수기도 저도 받으려고 이제 줄을 섰는데 이 사람이 이제 힘드니까 펄시콜레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뻗쳐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줄 서가지고 가가지고 이 사람 피곤하니까 손을 내려서 머리에 안수하는 것조차도 못했어요. 할아버지였거든요. 이렇게 못하니까 손을 이렇게 뻗대고 있으면 그 밑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찍고 갔었어요. 근데 그거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밑에 가서 이렇게 한 번 하고 가는데 그거를 하려고 몇 시간씩 기다렸는데 나중에 이 퍼시 콜라가 자기가 천국을 본 환상이 전부 다 사기였다는 게 판명이 났어요. 근데 그때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가 초등학생 때 성경을 50번인가 50독을 했잖아요. 김창인 목사가 니북에서 와가지고. 아니 초등학생이 성경을 50번 읽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 막 얼마나 그 충영교회가 내가 그때 강남에서 아마 신 그 대형교회 선두주자가 충영교회였는데 그 정도도 그렇게 한국교회 신도들을 오도했으면 이제 시대가 지나갔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살짝 그쪽으로 갔다가 진짜 야 이게 뭐야 이게 그렇게 어린 나이에 이거 사기다 이렇게 해프닝 아주 우습게 끝났다. 우리 양보영 자매님 죄송합니다. 한 말씀 하세요. 아니, 괜찮아. 근데 이단 내 제일 큰 거는 뭐냐면은 제가 보기엔 프리메이슨 같아. 진짜 말씀하신 것 같이 미국의 대통령을 창출하는 데가 프리메이슨이라고 그래요. 그랬는데 요번에 트럼프는 그게 안 들어갔대요. 부시하고 그 부시 아들도 다 프리메이슨인데 근데 프리메이슨이 또 탐 크루즈가 굉장히 전 재산을 거기다 바쳤고 그리고 불란서에 그 마크롱을 갖다가 또 프리메이슨에서 배출했고 근데 프리메이슨은 뭐냐면 예수님은 안 믿잖아요. 루시퍼가 우리의 신이에요. 루시퍼한테 모든 것을 갖다가 데디케이트 하잖아요. 그 화형식을 하는데 그 구약 시절에 그 바치는 거 제물을 그래서 정말 거기서 또 얘기하더라고요. 아프리카에 아기를 사가지고 아기 사람을 바치는 게 제일 큰 건데 거기서 제일 처음에 들어가서 할 일은 뭐냐면은 양심을 화형하는 거예요. 양심. 나는 양심 없는 데다. 대통령이 되려면은 양심이 없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양심을 갖다가 먼저 화형을 합니다. 제식이 그렇대요. 거기에 또 가입하는 게. 근데 가입할 적에 아무나 받아들이진 않고 돈인 뭐 천문학적인 숫자를 갖다 내야지만 거기에 이제 가입 인원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하는데 그 김건희는 조금 그거 흉내내는 사람 같아요. 그 루시퍼 그 프리메이슨에 흉내내가지고 그렇게 그 막 그냥 구슬하는 사람 같은데 그거가 지금 그 부엉이 형태로 해가지고 그 뭐 화형식하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 굉장히 실질적인 거이고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제가 또 만났었고 이스라엘 가서 그런데 그게 진짜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겉으로는 이 사람들이 다 뭐 교회의 장로도 아주 굉장히 장로교 감리교회 장로들이면서 이중생활하는 거죠. 루시퍼한테 수요일 날은 루시퍼한테 제사 지내고 주일 날은 교회 가고 이 양쪽으로 다니는 그 재벌들 그러니까 상류층들이 런던이나 그 유럽하고 미국의 그 대통령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네. 해요. 우리 양봉 선생님은 정말 그 제가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음모론의 전문가세요. 특히 프리메이슨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아니, 제가 얘기를 들은 건데 책을 보면 프리메이슨 잘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과학적 네네네 발달했잖아요. 그 삼각형을 제가 미국의 타운에 가보면 좀 잘 사는 백인들이 살고 있는 타운 예를 들어서 아무튼 그 예일 대학에 있는 뉴헤이븐 시티 커네디컷 같은 데 보면 그 건물 양식이 고린티안 양식으로 지어졌고 굉장히 성전처럼 돼 있는데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지었다. 그래서 저거 뭔가 이렇게 박물관인가 이렇게 보면 그 위에 프리메이슨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라이언스 클럽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 타운에 그런 그 프리메이슨 회관이나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제가 여러 번 저도 지나가면서 부자 타운에서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뭐 저는 그 음모론을 깊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요거는 우리 양봉 선생님한테 제가 드리고 수 있는 말씀은
기독교 영지주의의 갈래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지금 음모론까지는 저는 안 가더라도 프리메이슨이 계속해서 서양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 신지식에 관한 갈구, 요것도 저는 그냥 프리메이슨의 음모론을 생각하시면 내가 볼 때는 서양 귀신이 아니라 서양 천공학파다 또는 아, 네. 서양 임건희 학파다 이렇게 무당이, 저는 그쵸. 봅니다. 루시퍼가 무당이니까, 그거 맞죠. 무당은 악의 첫 번째니까. 프리메이슨이 그때 루시퍼를 섬기고 있다니까요. 그건 제가 실질에서 몇 명한테 들은 거라니까요. 그리고 거기 그것도 이제 양권 미국, 선생님한테는 이제 루시퍼라든지 아니면 사탄이라는 단어의 뜻을 좀, 그 히브리나 헬라의 그 언어의 용례들을 보면 우리가 오늘 굉장히 단순화해서 어떤 세력으로 보는 또는 뭐 영계에서 뭐로 보는 거는 굉장히 지엽적이고 한 해석에 불과하다라고 보셔도 아니, 그래서 그렇게 그 루시퍼도 위협적이지는 않다. 막강한 물질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자, 루시퍼만 제가 잘못 나중에 네. 저기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할게요. 제가 네네. 자료가 다 있으니까 이제 네네. 하다 프리메이슨 우리 떨어지면 한번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한번 예, 꼭 짚고 발표할게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부 미국의 Trust in God 그래서 이 미국 집회 뒤쪽에 보면 눈 있고 피라미드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프리메이슨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1불짜리에 또 부엉이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부엉이는 또 뭔지 모르 부엉이가 또 그 미국의 상징이라고. 여러분 20불 미국의 20불짜리 지폐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딱 보면요. 그 빌딩 두 개에 불이 나는 게 보이는데 그것도 911 터지고 나서 미국의 20불짜리 지폐를 딱딱딱 접어서 딱 합해 보면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파괴돼서 불이 나오는 모양이 딱 나와요. 그래서 그때도 20불짜리 지폐 접어가지고 보여주면서 봐라 이거 트윈 타워 이거 빌딩이 두 개거든요. 그 20불짜리 여러분 있으시면 한번 접어가지고 뒤쪽으로 붙여보세요. 그러면 빌딩 두 개의 불이 막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911 터져가지고 트윈 타워에 불 날게 20불짜리 지폐에 이미 예언이 됐다고 막 많이 했어요. 2000년대에 여러분. 아무튼 예, 세상에. 우리 음모론으로 너무 빠지면 조금 우리가 균형을 잃습니다. 우리 홍동열 교수님, 사회학적으로 이런 거 좀 이렇게 들으시면서 오늘은 질문이 머리를 이렇게 만지셨는데 질문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마무리로 좀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요. 우리 제가 네, 한 우리 말씀 좀 원영태 드려야 선생님 네, 되겠는데요. 말씀하십시오. 네. 예, 지성수 목사님께서 물 빠질 때래 가지고 이단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랬는데 저는 그거는 크게 잘못 생각하시지 않나. 이단은 영원하고 이단은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최고로 잘 되는 사업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한국에 그 무슨 요승, 괴승, 신돈이 있었다면은 러시아에서는 라스푸틴이 있었어요. 그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데 이게 영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세대주의라든가 뭐 프리메이슨이라든가 사교라든가 이단이라는 이거는요, 장사가 항상 손님이 넘치는 데가 그죠. 왜냐면 사람들이 속성상 본능상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99%고 바른 길을 원하는 사람은 1% 정도 안 돼가 손님이 있으니까 이거는 영원히 그 종교 사업, 사교 사업은요, 그거는 아주 번창할 거고 또 하나는 이 종교 사업은 번창하는 것만 아니고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아도취도 있고 마취도 있고 최면도 있고 이런 것이 다 자가당착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근절될 것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생각해요. 박태성이다, 문천명이다 다 보면 뭐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나와. 손님이 있으니까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사업만큼 정말로 쉬운 사업이 없고 번창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없으니까 성경도 그 좋은 성경을 가지고 보면 우리 침례교회는 그 5대 노선이 있거든요. 침례교회는 근본주의부터 일반 이제 그 뭐라 합니까? 그 저가 하는 순복음교회직을 하는 그거를 다 커버해요. 아주 엄격한 근본주의를 다 커버하는데 이게 존재하는 게요. 그 양쪽으로 다 손님이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 안에서는 항상 근본주의 쪽으로 우측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순복음교회식으로 좌측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이 사람의 속성상. 그런데
거시콜레 같은 경우도 그 얼마나 해프닝입니까? 근데 그 뻔한 건데 그 뭐 죽어서 천국 봤다. 그게 완전 유물론적 천국론인데 사람이 약하고 사람은 무속이고 주술에 이렇게 취미가 있어가지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끌리니까 되는데 그때 아르헨티나에도요 그 책을 갖다가 버전이 큰 목사의 목사가요 큰 교회 목사가 그걸 번역한 내가 그 너 미쳤다 너 목사가 아니고 너는 도사교를 하라 네, 그래서요 그런데 그걸 못 벗어나 왜냐하면 목사는 목사대로 자기의 그 이권이 있고 그걸 가지고 해먹고자 하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해결될 것이 아닌데 성경도 그 좋은 성경인데 사람이 바로 해석하는 사람 한 명이면요 이상하게 해가지고 빼먹는 사람은 99명이니까 안 될 겁니다. 저는 하여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요, 뭐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여기 그 세대주의라든가 그 세대주의의 성경이 대표적인 게 톰슨 성경이거든요. 제가 그 톰슨 성경 보고 리스트를 보고 세대별로 쭉 하는 거 참 웃기는 이야기를 두드려 맞춰놨는데 저는 수학을 한 사람 아닙니까? 통계를 하고 기록을 가지고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요즘 컴퓨터가 돼 있으니까요. 딱 점검하면 그걸 완전히 헛소리를 이론화 해놨는데 그 사람들이 속한다면 왜 그러냐. 사기당할 준비가 충분히 돼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사기치는 거야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 맞아요. 문제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세대주의 뭐 하는 게 스코필드 제가 그 하도 이상해서요. 여기 이미 나갈 시간이 많으니까 다 점검해 봤어요. 정말로 웃기는 이야기인데 맨정신 가지고 대학 나와가지고 공부 잘하고 그런 사람들도 그게 혹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럼요.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약해지니까. 사람들이 잘해서 미혹하는 게 아니고요. 미혹을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한국 봅니다. 교회들이 다 그거가 다 빠졌어. 한국 교회들도 다 그걸로 돈벌이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들도 예. 80%도 이단이라고 그래야 돼요. 큰 교회가 이단 예. 아닌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그러니까 이용해서 장사해 먹는 종교사. 예, 산업이죠. 종교 그걸 산업이죠. 갖다가 그 종교 산업은 뒤엎어서 무한됩니다. 진짜 리얼 퍼슨이 나와야 돼. 리얼 목사가. 그게 정말 중요한. 제가 어저께 이제 책 GPT한테 이 세대주의의 잘못된 성경 해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7가지로 답변을 아주 몇 초 안에 해주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가 아주 그 지나친 문자적 성경 해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2가지 그 people.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교회.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민족이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오늘날 그 스스로 기독교인 신자, 크리스찬, 그 교회가 엄청난 위치에 있다라고 스스로 굉장히 자고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뭐 우리 헨리킴 목사님께 이제 마무리 발언을 넘기기 전에 저희 모임 이 신신사 신앙과 신학 사랑방의 초기에 아주 활동해 주셨던 우리 홍정수 교수님, 이단자를 위한 한국 신학, 배짜는 하나님. 여기 타이틀에 벌써 여러분들 이단자를 위한 한국 신학이라고 쓰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배짜는 하나님은 동학에서 온 거 하잖아요. 배짜는 며느리, 시천주. 근데 이분도 감리교에서 출교당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 혼자 강릉에서 계속해서 계시고 글 올리시고 하던데 저는 좀 돌아오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 신신사 여기도 이단 아닌가. 근데 아이러니는 우리는 왜 이렇게 영업이 안 되나? 우리 권혁대 선생님처럼 혹세무민 해가지고 우리 영업 좀 잘 되고 싶은데 그 지성수 목사님 지난 4년간 온라인에서 엄청난 그 투자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지금 20명도 안 되게 영업이 안 되고 그래서 영업 전략을 좀 바꾸지 않으면 저는 뭐 신신사가 2단보다는 한 초단쯤 아니면 한 3단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학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참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이 너무 없다. 그런 생각을 저는 우스갯소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영업이 안 되고 좁은 길을 가는 게 그게 아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자, 우리 헨리킴 목사님 오늘 굉장히 좋은 폭탄을 던져주셔가지고 앞으로 프리메이슨도 그렇고 세대주의를 좀 구체적으로 한국의 교단별로 좀 짚어줘야 될 우리가 정광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발제하시면서 토론 지켜보시고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저를 또 통해서 같이 현상계를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빠졌다가 거기서 아예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또 하고요. 그러나 지금 보니까 그때 빠져서 살았던 때의 교회, 그 당시에 그곳의 교회하고 우리 정광훈이 보는 교회하고 똑같아요. 광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의 빠진 사람들 대부분이 광기가 있다고 저는 봐요. 저 서부지법원에 들어가서 난동 피던 사람들도 역으로 보면은 신앙심이 아주 그냥 툭 찔러가지고 거기 가서 때려 부신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제가 있었던 곳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나왔을 때 나를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놈들의 그 실상을 보면은 광기였고 폭도들이었고 또 그렇게 나갑니다. 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통찰해 나갈 것인가를 늘 기도하면서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심정에서 오늘 저는 우리는 제정신 차리고 가자. 이제 그러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명상하고 늘 성찰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합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오이코노미아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인의 위기의식과 종말신앙, 세대주의를 중심으로 우리 헨리킴 목사님 감사드립니다.